예, 오늘 에베소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버린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다른 행위가 나오죠. 이것은 영생과 상관없는 일들이고 영생과 상관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데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재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 같은데 주의 일이 아닌 것들에 빠질 수 있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에 빠져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한 일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개인적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맛봤다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내면, 나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지 못하고 또한 속을 처리하지 못한 채 겉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초림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틀릴 게 없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희양과 근체와 11조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지만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고 했고 그들은 다른 일을 다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음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이도 그분이 원하는 계명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대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영생을 준비하고자 하면 사탄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우리 삶을 쑤셔놓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의 겉과 속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을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것은 촛대를 옮길 만한 중재이고 쉽게 말하면 성령이 떠나시는 중재이고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처음은 헬라어로 프로토스입니다. 최상급, 맨 먼저의 즉 시간이나 장소, 순서, 중요성에 앞서서 맨 먼저를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1의 무엇보다도 가장 으뜸되는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의 시작에 주요한 것을 뜻합니다. 바위나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시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라도 가장 으뜸되는 것은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의미는 떠나게 하다, 포기하다, 보내다, 따로 내놓다는 뜻으로 첫째 되는 하나님 계명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버림으로 처음 행위와 행실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겉으로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렀고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은 그들의 성전에 가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 시대로 본다면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랐고 여전히 마음엔 탐심과 악독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들의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과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열심히 일했기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일과 사명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 생명을 반드시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말세는 미혹의 시대이기에 주님의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그대로 두십니다. 참종과 거짓종도 그대로 둬요. 참과 거짓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진리의 끈을 띠고 지혜를 찾아 먹으며 성과 악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영적 안목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분별치 못하는 백성이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살육당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자, 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자,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 현상 중 가장 큰 하나가 배도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광화문에 10월 27일 오늘이죠. 광화문에 열리는 집회 가운데 이 말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좀 심한 말로 하면 저는 소년부 목사님이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를 주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소년부 목사님이 코로나 때의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분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최를 했지만 이분 주위에는 이분과 연합하면서 이끄는 지도자들 중에는 불법이 있고 어둠이 있으며 벨리알이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잡탕죄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여서 아무리 함성을 지를지라도 200만이 모여서 아무리 함성을 지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켜지지도 않고 그들의 성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들을 참여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빛으로 가장한 자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이죠. 말라기 때를 보세요. 예수님 초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전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말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데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잃고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귀찮아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 잘못된 거죠.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서 그저 머리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채 세상의 신을 벗고 오직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이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 8일째 할례를 하라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구별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람의 힘을 드러내고자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치 않을 때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돔성의 그 수많은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 부르짖음이 내가 들은 것과 같은지 알아보려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의인 몇 명이 있느냐 이거였었어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지금 광화문 집회에 동성애법이 통과될까 봐 이 일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과연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가? 주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회가 회개였다면, 그 집회가 주중에 했다면, 토요일날 했다면 저도 참여했을 겁니다. 근데 주일날을 너무 이 시대는 우습게 여깁니다. 십자가로 구원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한 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주의 종들이 코로나 때 제2의 혁명이다. 인터넷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이기를 더 원하는 자들을 다 폐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으로부터 박할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에 대해서도 몇 분의 문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7일 거룩한 주일날이죠. 광화문에서 이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그분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악법 제지를 위한 집회를 주중이 아니라 주일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장통합은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단체가 예장통합이죠. 근데 2021년 9월 29일 총회장이었던 유영모 목사와 대다수의 목사들이 다 찬성해서 ACCK와 WCC에서 탈퇴하지 않겠다 재차 선언했고 WCC와 함께 가되 이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그 교단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그곳에 탈퇴하기는커녕 악법 제지를 위해서 이제 반드시 200만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2시에서 5시 사이에 집회를 여는데 그것은 원래 11시에 모이기로 했던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서 주일 오전 본 성전에서 안 드리고 그 현장에 오는 것이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후로 미뤘는데 코로나 때 예배당에 못 왔잖아. 그리고 온라인 영상 드렸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11시에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게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 11시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목회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영성 집회에 갔다가 그 선지자 노릇하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서 그랬어요. 사업가십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목회자의 옷을 못 입었나? 사업가이십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즈니스의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에게 비즈니스의 기름을 붓습니까? 예, 목회하는 것도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있었다면 그분이 안수해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받았겠죠. 근데 거짓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무슨 비즈니스를 하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렸고 저 역시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2번 다시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2번 다시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그렇게 하고 선포해놓고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단돈 200만 원을 꿔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집회를 망칠 수가 없어서 제가 참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종교의 영이라면 자, 더 이상 할 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자,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렇죠? 일곱절기, 유무, 초우, 나속자, 6월절 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죽으셨어요. 그 시간에 죽으셨어요. 무계절 땅속에 계시고 음부를 맛봤으며 초실절 날 첫 열매로 아버지께 자신을 드렸고 그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시간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 행하셨는데 우리는 정권이 우리를 짓밟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에 따라서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회에 못 나오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말라기 때보다 예수님 때보다 더 예배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더 악하죠.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죠. 구원이 그곳에 있습니까? 구원은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에 속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것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아직도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예전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쳐요. 저희 아버지 제삿날에 카메라를 비춰갖고 나 여기서 드릴 테니까 인터넷에 좀 비춰줘. 인터넷으로 드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코로나 때 시청에 가서 싸웠거든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싸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들 아버지한테 제사 지낼 때 예배 불쑥 들어가고 못 드리게 하면 그거 당신들 어떡할 거야? 말 안 되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거 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200만 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200만 명의 목을 맵니까? 동성애가 꽉 찬 소돔성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찾으신 것은 의인이 결국은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3명을 구원하고 그 성이 멸망받았습니다. 그것을 멸망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광화문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창고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실 때의 약속이며 징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가 같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의 텔아비브에서 가장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거룩한 땅이 그렇게 변했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11장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계시록 11장 8절에 마지막 두 증인이 순교한 그곳,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마지막 때 영적으로 보면 어떻다겠어요?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나의 이념과 사상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도
정치와 사상이 성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수특해 보았다. 나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비추어 틀렸으면 펴주지 마라. 이 나라의 장래를 망칠 것 같으면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목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팩트를 주어야 되죠. 팩트. 200만 명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왜 200만 명이 광화문에 나갑니까? 바로 민주당 99%의 민주당 사람들이 전 현직 의원들이 그 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좌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교회 내에서조차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내가 좌냐 우냐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표를 어디에 줘야 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덜 대적하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200만 명을 채우는지 못 채우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걸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야 모여야 다음에 뭘 한다고 하면 들어주는 거다.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팩트는 200만이 모였다는 거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바로 제일 충격을 먹은 게 이겁니다. 누가 설교하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기로 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젠가요? 그저께까지 그 설교 명단을 아직 안 올린 걸 알고 있는데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누가 설교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WCC 배도, NCCK 배도, 로잔대 배도, 그 사람들의 다 주축이 돼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서 외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악법 저지 운동과 함께 그날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악법 저지 운동과 함께 그날 자 오늘이죠.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피 부족한 거 헌혈 문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때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피 한 방울 모으면 적집사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한국교회 신천지도 포교를 위해서 헌혈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왜 피를 못 주냐? 우리가 왜 피를 못 주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헌혈 문제 우리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과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피를 왜 빼서 왜 그들에게 줍니까? 차라리 왜 지금 헌혈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라면 알고 백신을 못 맞게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계시록 18장 16절에 마지막 때 만국이 주술로 미혹될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말했어요. 마지막 때는 약병으로 만국이 미혹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리 선포하고 미리 맞고 했어야지. 헌혈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빼서 나눠주겠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유아들 돌봄을 한국교회가 책임지겠다. 그날 200만이 모이면 10,000원씩만 헌금하면 200억 사회 환원하기로 그날 선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을 신청해야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름 적고 참석한 사람 피도 빼고 헌금도 걷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는요 200만이 아니라 그죠? 1,000만 명이 모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모일지라도 세상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 변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12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로마도 소수의 그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변화시켰고 참된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200만?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몇 만인데 지금 200만이 보입니까? 어떤 분이 제가 지금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다는 못 전하고요. 일반인들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자식들과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도 나옵니다. 정말로 잘못된 법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나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저녁 때가 돼서 나 이제 남자 할 거야.
이래도 되고 그런 법이 동성애법이에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지금 외국을 보다시피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칼을 뽑느냐, 그죠? 힘을 과시하느냐, 이게 큰가? 아니면 그 집회에 모여서 회개하는 게 더 큰가? 만약에 그게 회개 집회라면 당연히 나가죠.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분의 댓글을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찬성입니다. 99%는 찬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꼭 1%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댓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이 집회는 분명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외치는 집회다. 이렇게 썼습니다.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눈먼 소경과 어리석은 양들 같아 가슴이 아프다. 더럽혀진 제단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시고 화를 내시며 치워버리라 하셨는가. 바벨과 같이 또 다른 구린내를 하늘 높이 품어내는 집회가 될까 두렵다. 그러나 그곳에 순전한 마음, 깨끗한 기도를 골라내서 또 한번 돌봐주시리라 믿는다. 손현보 목사님이요. 이 연합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접촉한 게 오정현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정현 목사님 아들이죠.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누구와 지금 계속적으로 저는 손현보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집회에 접촉한 사람들, 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도와 인간의 연합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의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악이 선하다 하는 시대가 왔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시대적 분별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힘쓰기보다 뭔가 이뤄보자 하고 연합하고 모이는 것이겠지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때 회복시킬 때가 있는가 하면 100년이 지난 후엔 멸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는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막 부어줘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꼭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싫어하듯이 지나간 말로 툭 던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서 다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은 100년이 못 돼서 또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되돌아갈 때가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악한 시대입니다.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광장보다는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뜯으며 죄를 회개하는 열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한 분 이런 글을 쓰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또 구원하러 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게 아니죠. 처음 사랑은 시내산에서 처음 계명을 준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주원을 수은의 말씀을 주신 그날이에요. 시내산에서 두루마리 낭독하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뿌렸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늘의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뿌려서 이것을 믿는 자는 언약 백성이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생명, 영혼과 관계된 것은 놓쳐버리고 겉으로 행하는 일들, 즉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린 채 드릴 것은 다 드리고 할 일은 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셨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마태복음 25장에는 등불, 램프를 든 자만 있지 든 자와 기름을 준비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속이 아니라 겉을 깨끗해 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기에 사람들 눈에는 그 일이 더 커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은 겉과 속을 함께 살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속을 처리하는 데 힘쓰셔야 돼요.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흠과 점을 스스로 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분별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세례요한에게도 말씀하셨죠. 부드러운 옷입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아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 이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그들의 겉은 화려할지라도 아름다울지라도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존경받을지라도 속은 무덤 같아서 사람들만 모를 뿐입니다. 평토장한 무덤같이 겉을 깨끗이 했기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뒤에서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단체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악법을 지지하는 법을 그들이 지지하고 이번에도 아예 선포를 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선포예요. 기윤실, 그죠?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뉴스 엔조이, 평화나무, 이런 단체들이 우리는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 찬성. 자,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을 보라 하셨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듯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이 없이 행하는 신앙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실패하다 버리다 넘어지다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7별과 7 금조대 사이에 다니시며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 성령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죠.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돌이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두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두면 사망으로 끌려가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내 속과 내 행위를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 말씀을 들은 그 이후로는 듣는 자의 책임이죠.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영원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잠언서 8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가 때 보면 미가서 6장에 보면 심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종살이에서 구원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죠.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래서 시대마다 종들을 미리 세워서 보내주셨고 종들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자로 삼게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여 선지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의 시조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으며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잠잠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뒤돌아보면 나 한 사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수 없는 종들을 만나게 하고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모세가 필요할 땐 모세를, 아론이 필요할 땐 아론을, 미리암이 필요할 땐 미리암을 보내서 그 안에서 그의 양떼들을 키우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 아론의 실수도 봤죠. 미리암의 교만도 봤습니다. 그가 문둥병이 되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종들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통도 겪었고 거짓된 것을 보게 함으로 악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자로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전문 직종 예를 들어서 전투사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드리는 공로처럼 하나님의 참종 하나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하는 거죠. 그때는 내 영적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그 사람에게 붙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또 미리암 참 선지자들을 내 앞에 보내셨다 말씀하셨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미혹되어서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펴볼까요? 미가서 6장입니다. 성경을 피고 좀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자, 6장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띠미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자, 추억하라 했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모압 왕이 나타나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재물을 줍니다. 복채를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었을 때 발람은 거절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지만 발락이 다시 한번 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다시 그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탐심으로 인해서 다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이 백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지 알고자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미혹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발람의 꾀에 속아서 자기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있음을 분별하라 하셨고 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그죠? 미디안이 패배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이 있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을 추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고 공의롭게 행하셨음을 알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했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진노했죠.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초롱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오직 함성이죠.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함성입니다. 아멘. 언제 광화문에 200만 명을 모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게는 심판을,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가나안, 즉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넘어질 수 있고 깨질 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도우셔서 일어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추억하라. 아멘. 그리하면 지나간 일을 기억해 보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을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자비롭게 이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죠. 다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도 공의롭게 행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공의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사랑입니까? 공의입니까? 십자가는 공의예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만 있다면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체험하지 못한 종들, 물과 성령으로 나지도 않은 종들, 성령의 음성조차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종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시간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까지 용서하셨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왜요? 이제 추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까지 그 교회의 실상, 종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도 예수님의 승천의 예표죠.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갔다가 다시 엘리야 시대가 되어서 요단에서 여리고로, 베델로, 길갈로 가면 마지막 7년 흉년이 오죠.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이고, 엘리사는 마지막 때 이방인 두중인의 예표죠. 복음이 나갔던 그곳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은 예수님의 옷으로 옷이고 믿음이고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자락을 취해서 12제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7년 후에 흉년이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요단까지 엘리야 시대, 요단에서 길갈까지가 엘리사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와 요단까지 가서 예수님의 예표인 엘리사가 승천하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잖아요. 아멘. 예수님 3년 6개월 공생애 하셨죠. 마지막 이방인 두 중에 3년 6개월의 시간 주셨죠. 에녹 365년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줍는 것은 믿음의 계승, 말씀과 영성을 교독받아 사망의 강, 그 요단강 치며 건너와서 여리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12사도 후에 그 속다소 시대에 복음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곳에서 떨어질 수 없죠. 엘리야는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에서 엘리야 승천을 의심해서 떨어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장면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주 이렇게 부끄럽도록 간청함으로 하도 간청하니까 그래 찾아봐라 이렇게 보냈고 사흘 동안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승천을 의심할 정도로 복음이 변질될 것을 말하고 종들이 변질될 것을 말하고 여리고에서 다시 베델에서 길가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의 행적을 살펴보세요. 율법의 성 여리고에 들어가죠. 율법의 성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쓴물을 소금을 던져 물 근원을 고쳐주죠. 소금이 언약이죠. 복음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말한 대로 그대로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보고 댄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고쳐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그 아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뒤돌아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그 말씀의 권능대로 수풀에서 암꾼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 생명 없는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후 3년 반 42달 동안 대접지향으로 넘어갈 가라지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의 예표 엘리사가 길가 갈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7년 평화 조약이 일어납니다. 제3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렇죠? 율법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조차들, 그리스도인조차 반기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이번에 당선될 트럼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은 아브라함 협정 그가 맺으면 앞으로 이제 이번에도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9시 뉴스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동의 평화 조약을 맺게 하겠다. 그가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그 일을 그가 이룰 거예요. 7년 평화협정 조약이 이루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칭 하나님이라 말할 거고 그런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율법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나팔을 불어주면 바로 에스겔 37장 7개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길갈 가면 7년 환란, 즉 7년 흉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동산에서부터 내강이 흐르죠. 복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복음이 나왔던 하일라에서 마칠 때까지 그럼 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바꾸어주면 하일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에서 마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여섯째 나팔이죠. 전 3년 반이 맞춰지는 1260일이 맞춰지는 3년 6개월이 맞춰지는 그 유브라데 강까지 그년 월일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가 죽으면 모든 복음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유브라데 강은 생명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전 3년 반의 알곡을 다 그 시간까지 추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또 나가서 외치는 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다음 시대 없어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올해 76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항상 한 시대가 끝나가기 전에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기에 여러분 재림 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만드는 발람과 같은 타락한 종들이 일어나죠. 그는 겉으로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딤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므로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을 남편으로 삼았죠. 이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미혹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WCC, WEA, ACCK, 로잔대 이런 것들이 다른 신들을 나의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함께 먹고 그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거기 니골라당 그들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에 많은 종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따뜻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들의 누룩을 먹으면서 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좋으니까 자기 성도들에게 먹으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또 발람과 같이 재물의 유혹과 높은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므로 이런 발람의 교훈으로 변질된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부탁했는데 축복의 말씀만 빌어주다 보니까 순종 없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의 영성 집회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영성 집회엔 저주받을 발람의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너무나 실망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어도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에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주어지면 모함 여인들의 미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청하면 갈 자리 안 갈 자리 분별하고 못하고 가서 한 자리 꿰차고 앉아있는 겁니다.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들이 바알 부오르게 가담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셨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음행하게 한 미디안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그쳤다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셔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겁니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질투를 가지고 내 노를 돌이켰다. 이런 여호와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시딤에서 발람 선지자가 미혹한 것을 기억하라 하셨듯이 여호수아 즉 예수님 오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길가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나 예수님 통해서 로마에서 인도해낸 것이나 12제자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해내신 것이나 우리도 다 같이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에 빠져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인도하는 자는 항상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교회를 다녀도 죄를 찌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철저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겉과 속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은 그들을 살리고 모으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교회 갑니다. 근데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모습은 못 보고 그냥 평안하죠. 음란과 간음에 빠져 있으면서 돈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편합니다. 죄를 짓고 앉아 있어도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죠.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성도들의 입에서 자기의 입으로 곡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런 은혜의 시즌이 이미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어요. 구원의 때, 은혜의 성령,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기 전에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이 찔리고 내 영을 각성케 하는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메시지 때문에 내 영이 회개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종들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성령이 떠나셨어요.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미가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공평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미가서 6장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에 하겠는데 자, 이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예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변명을 대신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인가를 드러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가 때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천천만만의 순양, 내 자식, 내 허물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를 없애지 아니하고 죄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자꾸 드리고 무언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보일 겁니다. 분명하게 창세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셨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보였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제사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책망하신 것을 업신여기며 뒤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